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2절 부르실 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 둘째 주일에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추석 한가위를 지내며 또 우리 미주에 있는 저희들은 가족과 함께 또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알곡의 신자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다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며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옳은 길이며 또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쉽고 넓은 길만 찾지 아니하고 좁고 힘든 어려운 길을 통과하여서 십자가 다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옵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양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 교독, 교독문 37번입니다. 시편 91편 함께 교독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온에서와 심한 전병에서 건질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69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꽃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내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감사에 찬송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에 기후 변화로 온 세상이 자연의 재해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어려운 세상 생활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기보다는 오직 이 환경에서 탈출하고 싶고 또 내 앞에 닥친 어려움에만 극복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저주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오늘도 우리의 호흡과 오고 가는 길을 주장해 주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제는 한국의 고유의 명절로 주님이 주신 자연의 풍성한 열매의 결실로 온 가족들이 만남과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보고 싶은 가족들과의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는 먼 미국 땅에서 주님을 만나 가족을 이루고 형제 자매를 교회에서 만나 모이게 하시고 외로움을 서로 보듬으며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함께 모여 협력하여 서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의 전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만남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그 믿음의 영인지 육인지 기교하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일에 세워주신 김건우 목사님을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영적 마음이 열려서 어느새 놓쳐버린 내 마음의 십자가를 다시 품에 안으며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주님, 우리 로스교회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소수의 자녀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신 주님,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미국의 무서운 테러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의 가족들도 위로하셔서 다시는 세상에 사탄들이 들불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정 목사님, 박사모님 한전식 가운데 여러 가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또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반가운 걸로 만나게 하시고 또한 최진호 권사님, 최진호 집사님이 또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신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웃고 떠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각자의 마음에 주고받는 위로의 말들이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1절 2절 부르시고 간주한 다음 4절을 우리 다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찬양팀에게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 떠나셔서 유대 지방 가시다가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것이 있어요. 그 질문 내용이 그 이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는 중에 이 이혼 얘기를 이거 좀 건너뛸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이혼 커플이 많고 해서 좀 이 전하기가 좀 그리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이 4사람 있고 다 미혼인데 앞으로 어떻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결혼관은 무엇인지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미 또 혼자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도부부로 오랫동안 또 결혼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결혼을 말하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들어야 하겠죠.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한 것이 현실과 또 성장이다,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어떤 그 로맨틱한 이상은 아니고 아주 처절한, 아주 끔찍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 하는 젊은 남녀를 보고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축하를 해줄지는 말지언정 한번 살아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부인한테 지금 사는 남편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인데 내가 왜 사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PPT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은 결혼에도 그리고 이혼에도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마태복음 19장에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있지만 또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하고, 또 우리가 지내온 사람들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며 우리 배우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홀로 우리가 된 사람은 내게 가장 좋은 배우자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종에게 수종자로 들려주셨사오니 말씀에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큰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유대 지방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유대 지방에 가셨다는 것은 이제는 숨어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목표가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여기 큰 무리가 따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떤 목적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나를
오른쪽에 왼쪽에 두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각자의 어떤 그 뜻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신앙을 가지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장성해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겠다고 생각하고 나오신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희생을 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런 것이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아주 참 고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아프면 아픈 것이고 남이 아프면 아픈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쪽 사정일 뿐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나 편하자고 사는 것이 내 불행해지자고, 내 어렵자고, 내가 희생하자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무리가 되어서 따르다 보면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생각과 판단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나의 모든 나는 이런 계획과 다 있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고 그런 제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가짜다. 목사도 가짜 목사다. 그리고 신자들도 참 제자가 아니고 거짓 제자다. 이렇게 그런 말이 많죠. 왜 좀 신령한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하면 이제 강한 메시지를 전하면 저기에 참 목자가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잠깐 듣기는 좋지만 저 목사는 거짓 목사구나. 우리가 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 참의 길을 가기가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주장하고 내 말이 먹혀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게 내 뜻대로 내 자신이 움직여집니까? 내 자신이 나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내가 상대방을 내 뜻대로 좀 말 좀 들어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정이죠. 자녀들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 배우자한테 그럴 수도 있고 교회 또 사회 어떻게 나 자신도 하나 똑바로 못 살면서 나 자신도 하나 내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면서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교회가 또 가정이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먼저 인간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죄인이다, 타락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나보다 어쩌면 더 힘든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입니까? 힘든 사람입니까? 내 성격이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입니까? 다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괜찮은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매력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끌리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만났어요. 그런데 조금만 살아보십시오. 지나보십시오.
그게 이제 다 벗겨지게 되죠. 실체가 드러나죠. 현실이 다가오죠. 돈을 못 벌어와요. 능력이 있는 사람 만나려고 능력자 만났더니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쪼잔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실제로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첫눈에 아주 너무 이쁘다. 그래서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화장한 얼굴이었구나. 밤에 이렇게 조명 아래 만나면은요, 다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하려면 밤에 조명 아래 가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그냥 쏙 넘어가가지고 만났더니 아주 그냥 눈을 바짝 뜨고 뭐라고 할 때는요, 얼마나 막 가슴이 확 내려앉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살았나? 내가 그때 이쁘다고 할 때는 어디로 갔나? 이제 그게 우리 결혼 생활이거든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각자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어차피 예수 믿는 거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그런데 나 십자가 지기 싫어하면 신앙생활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결혼생활이요, 내가 어차피 이 사람 위해서 나 당신 손에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인천에서 배가 한 번만 들어오면, 배가 한 번 들어오면 무슨 배가 들어와요? 배가 들어오니 그래서 사기꾼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3년만 기다려라, 3년만 기다리다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너무 또 나가면 안 되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지만 한 번 어차피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 모자란 거 많고 힘든 거 많은데 내가 좀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 사람 걸어갈 때 내가 손잡고 같이 걸어서 가야죠.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살만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안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꾸 딴 데 생각하니까 이게 막 오해가 쌓이고, 그래 그러면 나도 그냥 그만두자 해가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가만히 그만두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요, 붙잡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붙잡으니까 나도 놓겠다 해가지고 놓아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만이라도 안 놓겠다 하면 그거는 끝까지 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 사정이 있죠. 가정사는 아무도 몰라요. 그 두 사람만 알아요. 다 사정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안 놓겠다 그러면 그래도 끝까지 가요. 제가 잘 아는 그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항상 처음에 어떤 설교할 때 들었는데 너무 안 맞았대요. 그래서 싸웠대요. 싸워서 그 개척교회 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싸우고 밤새 싸우고 새벽기도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기도 할 때가 다 됐는데 그냥 밤새 싸우다가 나가려니까 먼저 그냥 목사님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나갔대요. 그러고 싸운 대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싸우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셨답니다. 첫 아이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다간 우리가 안 되겠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아이를 잃고 나서 두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이러지 말자. 그러고서는 그때 만약에 헤어졌으면 지금 같은 좋은 세월을 어떻게 가졌겠나. 지금같이 큰 사역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었겠나. 그분이 굉장히 큰 사역을 하는데 그분 두 분이 너무 잘 맞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반주를 막 힘차게 하고 목사님은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그래서 초창기에 헤어졌으면 지금 큰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끝까지 붙잡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다.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많은 병을 고쳐주셨다. 1절 2절입니다. 성경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병이 고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2절 말씀이잖아요. 2절 병을 고쳐주셨다. 내게 병이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병이 있어요. 암세포가 생겼어요. 암병으로 죽게 생겼어요. 내게 정말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트러블이 있어요. 또 내게 심각한 페인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척추가 잘못돼가지고 또 다리 관절이 잘못돼서 저도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좀 한쪽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목을 이렇게 자꾸 아래로 내리지 못하고 위로 세야 돼요.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한 그런 이 병이 있는 거죠. 자세를 바르게 제가 책상에 새벽 기도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뚝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렇게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이 머리가 여기 달려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저 마켓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마켓 갔는데 이걸 끌면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너무 아파서 이 목이 그냥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4년 5년 고통을 지내고 지금은 거의 나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각색 병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고장이 나 있어요. 병은 고장난 것을 말합니다. 치유받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겉으로는 지금 건강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다 우리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정신적인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부터도 ADHD인가 ADHD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대요. 그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이 자극성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태어났는데 아이가 늘 그걸 자극성 있는 아이가 막 부절하니까 오락기를 갖다 줬어요. 스마트폰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또 조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ADHD에 걸려가지고 안절부절 그냥 집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그게 병이에요. 병. 어른들이 그 병이 되면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됩니다. 인격 장애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말해요. 그런 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바리새인이 이 병에 걸렸어요. 3절 보니까 시험하러 왔다고 했어요. 왜 남을 이렇게 시험합니까?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왜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벌써 안 좋은 병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의인,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렸다.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다 우리 틀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병이 있어요. 그 병이 조금 더 많고 적고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험하겠다고 왔어요. 바리새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괜찮습니까?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 아내 버리고 그 동생 부인하고 새로운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자기 아내는 탁 버리고 재혼하는 그런 일이 전국에 다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 잠수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에게 또 와가지고 바리새인이 그 얘기를 다 아니까 너는 얼마나 세례 요한처럼 잠수 당할 수도 있는 대답을 네가 할 수 있나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그 이혼해도 되냐 하니까
그 모세는 율법으로 이혼 증서 써주라고 하지 않았냐? 왜 이혼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4절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있는데 그게 결혼 제도다.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남자가 아내를 만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결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거기까지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저도 잘 가르쳐 주는 분이 없어서 이 책 저 책도 보기도 했지만 그거 책 본다고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거 아주 실존적으로 제가 받아들였겠습니까? 29에 제가 결혼했는데 24살, 25살 때는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성 교제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다가 청년이 되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하는데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니까 목사 부인 만나면 되겠다 해서 목사 부인 할 사람, 이 자매 물어보니까 목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 당시 목사의 그 인기도가 이발사 다음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목사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신학교 간다 이런 말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한테 또 많이 안 물어봤어요.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알지만 많이도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 안 된다 그래. 근데 제가 교회를 왔는데 전도사인데 그냥 이쁜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처음 보는데 뭐가 하나 후광이 확 비치는, 문을 딱 열었는데 말이죠, 후광이 비치는 한 여성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구나 하고서는 거기 가서 이제 다른 부목사님이나 또 일하는 이제 사무실이니까 교회 직원한테 이런저런 얘기하고 의식을 하면서 쓱 나왔는데 보니까 그때 눈에 완전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뭐가 이렇게 눈이 부셨지? 그랬더니 저 사람이 얼굴이 하였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햇빛이 뒤에서 비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었어. 햇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게 눈이 부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지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잖아요. 주일학교 반사였는데 무슨 크리스마스 일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것 좀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 3일이 걸릴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 강대상 장식하는 거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주세요. 타타타타타 하더니 30분 만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앞으로 목회 잘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냥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그냥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좀 말려라 그럴 때도 있었어. 근데 우리는 그랬지만 지금은요 우리 자녀들이 증인인데 잘 안 싸워요 요즘. 그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우리들이 싸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안 싸우고 있는데 제가 십자가를 많이 지니까 안 싸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반대예요. 제 아내가 십자가를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내가 만났는지 내가 그냥 살아야지. 그래 주니까 오늘 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 앞둔 분들은 그렇게 앞으로 그런 생각을 이제 준비해야 되고, 결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홀로 싱글이 되신 분은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가장 좋은 배우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이지만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실패해도, 인생 다 실패해도 예수님만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실패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 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가 평생 가겠다. 나중에 그 친구도 또 이런저런 이유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붙잡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냥 사진만 보고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부모끼리 해라 그러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결합이 더 잘 된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 스마트폰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앱을 통해서 다 연구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맞겠다. 뭐 학벌도 어떻다, 배경도 어떻다, 부모는 뭐 한다. 다 연구하고 만난 사람이 더 결합이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내가 조건을 따졌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조건을 따졌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건을 안 따지고 무조건 너 그 집 귀신 되라, 안 좋은 말이지만 그 집 사람이 되라 하고 너는 한 번 만나면 그냥 사는가 보다, 만나면 사는가 보다 이 생각 가지고 만났을 때는요 그냥 조건 안 따지고 그냥 이게 사는가 보다. 또 뭐 같이 사는데 다른 사람하고 살 수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나 보다 하고 살면서 같이 해로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왜 50%나 헤어지느냐? 조건 따져서. 안 따질 수는 없지만, 현실이지만, 결혼은 현실이라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따졌지만 그걸 내가 용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내가 한번 약속했으면, 결혼은 약속이잖아요. 같이 둘이 살기로 약속했으면 끝까지 가겠다. 조건보다 끝까지 가겠다가 더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겠다. 그것이 조건이 안 맞아도 나중에 살다 보면 이런 것 저런 것이 뻐그러질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 뭐 성격 차이가 날 수가 있어. 그러나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 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들었더니 그분이 청년들이 와서, 이분은 MBC 앵커도 하고 신문 기자를 50대까지 40대까지 했는데 부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부인은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은 그냥 술만 마시고 뭐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끝까지 부인이 기도해요. 어느 날 어떻게 가나 보다 아침에 새벽기도 따라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이게 조정민 목사라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60이 다 돼서 젊은이들이 와서 결혼에 대해서 물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니까 뭐 안 하려고 하냐, 그냥 해봐라 그러면서 하고, 결혼 왜 힘든지 그래 결혼하고 나서 알아봐라 그러는데, 결혼이 힘들다는데 해야 됩니까 하니까 왜 뭐 안 할 이유냐, 힘든지 한번 하고 나서 알아봐라. 그리고 10가지 중에 9가지가 힘들다, 9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한 가지가 그 9가지를 능가할 만큼 좋다. 그 한 가지가 능가할 만큼 좋으니까 9가지는 별게 아닌 것이 된다.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젊은이들? 네, 이해가 되세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안 맞고 힘들고 안 좋답니다. 안 좋아요. 안 좋지만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한 가지가 그보다 더 능가하는 좋은 점이 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부가 한 가지를 좋은 것을 가지면 안 맞았던 거, 힘들었던 거, 정말 이제는 그만둬야지 했던 것까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있습니다. 아멘.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멘이 크게 나오죠. 여러분, 한 가지가 정말 어려운 것보다 더 좋으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첫 번째 기적, 무슨 기적인지 아세요? 가나 혼인잔치 기적. 마지막 예수님이 어린 양 무슨 잔치 한다고 그랬죠? 혼인잔치. 이 결혼 이야기는요, 혼인잔치 이야기는요, 성경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 하나님이 주례를 쓰셨고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쁨으로, 혼인잔치는
정말 변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기도 하고 힘들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결혼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 그 배우자 아니면, 내 이 사람 아니면 내 인격이 이렇게 되겠냐고요. 제가 우리 누나가 둘이 있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고, 그 사이에 제가 끼어 있어가지고 항상 여성 얼굴은 부락부락한데 마음은 굉장히 여립니다. 그 누이들하고 지내서 그런 거예요. 속꿉장난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 누이가 제가 좀 성격이 막 이상했죠. 이상하니까 너 그러다가 너 누구 만나려고 그러냐,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이 말을 한 것이 제가 큰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제가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만 자꾸 얘기하니까 저만 자꾸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 혼자 살았으면 마음대로 살지만 그 배우자 때문에 이만큼 산다는 생각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면 또 여성을 보호하려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은 그러면 결혼을 꼭 해야 되냐, 결혼을 하는 것으로 마쳐야 되냐? 아니고요. 성경에서도 독신을 지내라는 말씀이 그 12절에도 있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나 롯과 같이 소돔 고모라 시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경계하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적인 결혼관은 꼭 인생이 다 결혼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다 이렇게 싱글로만 지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싱글이 너무 외로워서 결혼을 하니까 결혼이 너무 지겹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싱글이나 결혼은요, 다 힘든 거예요. 힘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예수님도 싱글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싱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도 사도 바울이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싱글이면서. 그분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그게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결혼했든지 이혼했든지 혼자 살든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내가 너희 남편이다 하고 다가오셨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의 아내로 삼겠다 했어요. 하나님은 남편이요 아내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오죽하면 그의 도망간 아내를 3번이나 찾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호세아, 네가 내 마음이다. 저 도망간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왜 도망갔습니까? 우상을 섬기느라고,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혼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아픔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것을 참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결혼해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혼인잔치 하자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새로운 남편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저들이 가늠했다 그러잖아요. 이 음란한 백성들아, 가늠한 백성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성적인 표현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다 하나님이 부부관계로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관계는 참으로 어렵고도 우리가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러나 놓칠 수 없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는 끝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는 한 우리는 돌아서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놓치지 않는 한, 끝까지 붙잡는 한, 도망갔다가 다른 그 우상을 섬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만약 이것이 우리 이제 육체적인 인간은 또 끝낼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안 끝내시지. 그럴 때 다시 재혼을 해야 되죠. 누구랑 할 것이냐 꼭 기억하시고, 이제 그러한 자리에 내가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바른 배우자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언젠가는 혼자 돼요. 남자보다 여자가 7년을 더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일찍 가면은 혼자 오래오래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혼자 된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혼자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배우자다.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처녀를 만나서 이제 총각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참 착한 처녀를 만났어요. 이 총각도 착한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처녀가 그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자기 눈썹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눈썹이 조금 이제 눈썹이 나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늘 숫덩이, 옛날이니까 뭐 지금같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옛날에 숫덩이를 이렇게 화장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했어요. 숨기고. 한 1년을 살았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아침마다 남편이 이제 직장에 나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숫덩이로 이렇게 그리고 남편 배웅하고 그렇게 1년을 살았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 이제 아기를 다 출산하고 땀을 흘리고 흥건하게 누워 있는데, 남편이 다가오더니 여보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하더니 이마에 땀을 이렇게 닦아주더래요. 눈썹을 피하고는 뺨에 이렇게 땀을 닦아주더래요. 다 닦아주더래요. 눈썹을 피하더랍니다. 그 아내가 울었대요. 1년 동안 자기는 속였는데 남편은 알고 있었구나. 그래도 나를 마다하지 않고 나를 사랑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은 성장이라고 할 때 우리 인격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까지.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끝까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내가 보살펴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이 현 세대를 보면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참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은 배우자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해로하며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421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먹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담으신 헌금이 없어서 제가 그냥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헌신의 시간입니다. 우리 땀과 수고, 정성, 모든 시간들이 모두어진 예물이오니 여기에 우리의 정성이 담긴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며 하나님의 디자인하시고 예비하신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더욱 감사하는 일들과 감사할 기도 제목을 담아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애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이제 차고도 넘치는 우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이적의 재료 향료값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정들, 우리 심령들이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보회를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 영상 녹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앞에 이제 컴퓨터로 녹화를 하는데 조금 이제 저쪽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편한 점도 있지만 저한테 예배 드릴 때 조금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놔두고 다른 방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이제 당분간은 영상 녹화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기도회가 아침 6시 반에 시작된다는 거
어저께는 6시에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6시 반 30분 늦추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수요 말씀 기도에도 여러분 이제 교재가 기독교 핵심 진리 교재인데 102과까지 있었죠. 지금 95가 96과까지 했으니까 몇 과 안 남았어요. 이제 한 3번 정도면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이 교리 공부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만약에 놓치셨다면 다시 유튜브 들어가시면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 교리 공부를 하면은 우리 신앙이 든든해져요. 이제 예배 신앙도 은혜가 든든해지고 교리 신앙은 말씀의 그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체계가 잡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알아요. 이제 마지막 10부가 남았고 이제 몇 과 안 남았습니다.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새로 나오신 분이 박도원 양,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국에서 방문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의 어머니 방문해서 왔습니다. 송경옥 집사님이 어머니예요. 둘째 딸 박도원 양 이렇게 와서 감사하고 한국으로 곧 돌아가죠. 예, 이제 얼마 우리 여기 있는 동안은 교회 또 나오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의자를 15개 딱 했거든요. 근데 다 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십시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십시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십시다.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을 부르신 다음 오늘 박은식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금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충만학사하심이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예수님 맞이하게 부족함이 없는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신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